날 부르소서. 그러면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부른다고 해가지고 덥석덥석 할 일이 아니죠. 참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에 와주시고 또 성가대도 서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뭐가 당황스러울까? 하지만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동생들이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가족들이라고 하던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봅시다. 예수님한테 가족이 있다. 당연히 있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니까 가족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동생들이 있답니다. 동생들 복수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누가 있죠?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하고 나와요. 야고보 제자 야고보 아니야? 그 야고보 아닙니다. 그래서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형제입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야고보. 한 명일까요? 이게 한 명이 아니네. 예수님의 형제 한 명이 아니면 몇 명이겠습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무슨 형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스크린 보시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형제가 몇 명? 4명. 야고보 외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고 유다고 시몬이고 그 이름이 그 이름이네. 뭐 동명이인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 누이들이 라고 했죠. 누이들이 한 명은 아니죠. 최소 2명.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는 남자 동생 넷, 여자 동생 최소 2명, 도합 몇 명? 6명이다. 많습니다. 이 동생들이 마리아 모시고,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선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이 말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어머니 아버지 스라에서 태어났으니 형제죠. 예수님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동생들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내 동생들이래. 정작 예수님은 누가 내 동생이냐고, 지금 나를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내 동생 아니라고 이렇게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가족은 가족인데 만나지 않아. 만날 일도 없고 만나봤자 좋을 일도 없고, 그래서 되면 지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 어땠습니까?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밑집 장소에는 가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갔다면 1, 2m는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손세정 꼭 해야 하고,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 버스 타보셨습니까? 그런 모험 하시면 안 됩니다. 탔다가는 쫓겨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한번 나가려면 어때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날은 삼복터위인데 마스크를 쓰자니 막막하죠. 지금도 그래요. 마스크 안 쓰시면요, 안내원들 밖으로 내보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한테 진짜 죄송해도 불편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길 쓰고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해야지.
그때 가서 서운하네,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마시고 쓰고 계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죠. 그래서 에어컨을 좀 세게 틀 겁니다. 아유, 나는 에어컨 바람 싫은데 하시면 4층으로 아니면 저 유리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기침하시면 또 서로 막 피곤해. 아셨죠? 이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에티켓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리방도 좀 좁으면 아예 4층 쪽에 유리막을 탁 쳐가지고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층에서 드리라고. 유리막 쳤으니까 뭐 비말이 날아올 위험도 없고 다른 분들 아래층에서 드리자고 이렇게 할 판이에요. 모릅니다. 다음 주에 당장 그거 실시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은요, 굳이 위험하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배 잘 드리러 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럼 예배 드리겠습니까? 다음부터 내가 나가보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요즘 같은 때에는요,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방콕, 집콕, 방 안에 콕, 집 안에 콕 처박혀서 지내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집 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너무너무 친밀해지고 참 좋아졌습니다 하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참 복입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정 상담 요청이 확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잠깐 봤었잖아요. 심지어 뭐 서로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것도 겨우 봐.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매일 온종일 보내. 집에서 하루 세끼 다 먹으면 뭐라고요? 삼식이. 직장이 멀쩡히 있는데도 재택근무라고 하면서 삼식이가 됐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갑자기 웬 교육열이 올랐는지 애한테 말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던데 잘하고 있냐고.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언제부터 애한테 관심이 많았다고. 아빠는 잔소리, 애는 짜증 가운데 끼어서 참 힘들죠. 집구석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딱딱 붙어 있다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만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험도 봐야지. 그런데 온라인으로 시험이 되겠습니까? 벌써 난리 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니까 당연히 옆에 책 놓고 시험 보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미리 또 빼돌려 가지고 어디다 팔아먹고 돌리고, 그래서 그걸 또 사가지고 시험 보고 온갖 부정행위가 다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온라인으로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째요? 시험은 시험이니까 잘 봐야지.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이번 시험 잘 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온라인으로 보는 시험,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 이것도 못 보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은 하는 거 아닌데 너무 나갔어.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갑자기 왜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나? 훅 말이 나가버렸네. 어쩔 수 없지 뭐.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들이 성적표를 안 갖고 오네. 궁금해가지고 성적은 나왔냐고, 왜 안 갖고 오냐고, 빨리 갖고 오라고 하니까 뭐 쭈삣쭈삣 하더니만 집안 가가지고 성적표를 갖고 와서 떡 내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저씨, 성적표 갖고 왔습니다. 웃는 사람은 뭐고 안 웃는 사람은 뭐고. 권사님 아시겠어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심각하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한 집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서로 볼 수도 없었죠. 같이 붙어 있다가 보니까 고슴도치도 아닌데 서로 붙어가지고 찌르고 찔리고 난리가 났네. 이거 하루빨리 예방약이 치료약이 개발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가정이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언택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택트, 영어긴 한데 이 언택트라는 말이요, 사전에 없습니다. 영어 사전에 없어요. 이게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원래는 언컨택트인데 언컨택트, 이게 발음이 힘들었는지 언택트라고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아니다, 컨택트, 대면 접촉 이 말인데, 그래서 언컨택트, 비대면 비접촉이에요. 그걸 줄여가지고 언택트, 이게 비대면 비접촉이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뜨게 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언택트. 그리고 위크타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위크타이스가 뭐야? 위크 주말 아니고요. 위크, 약하다, 느슨하다 이 말이고, 타이의 복수 타이스, 느슨한 끈, 느슨한 줄들, 약한 줄들 이렇게 되겠는데, 이 위크 타이스의 반대말이 스트롱 타이스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 끈끈한 연대예요. 끈끈한 연대. 이 끈끈한 연대가 뭐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한참 돌았는데, 이 끈끈한 연대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 끈끈한 연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피로 뭉쳐졌는데,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루었는데 끈끈하죠. 그래서 가족처럼 강하고 끈끈한 연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지고 혈연으로 묶어진 가족이야말로 끈끈함의 결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 끈끈함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끈끈하게 밀집되어 함께한 그 가족들,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감염되어 집에 들어왔네. 그러면 몽땅 다 감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겠지만 가족 간의 거리두기, 가족적 거리두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가족 간 거리두기가 뭡니까?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험 보고 왔어요. 시험 잘 봤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녁에 밥 먹다가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아들이 시험 본 그 시험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대. 그뒤만 밥 먹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더니만 자가격리 하겠다고. 내가 보니까 시험 잘못 봐가지고 피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은 자가격리 하겠다고. 근데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고맙더라고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야, 너 절로 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자가격리 하겠습니다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네. 그런 다음에 방 안에다가 뭐 누구 보라고 그래놨는지 출입금지, 자가격리 중, 그걸 떡 써붙여놨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뭐 지내는 겁니다. 안 나와요, 진짜로. 그리고 밥도 다른 식구들하고 안 부딪히게 하고, 또 그때 뭐 열심히 또 시켜다 먹더라고요. 뭘 이렇게 시켜다 먹는 건지. 문 앞에다 갖다 놓고 하면 그걸 또 홀랑 갖고 들어가지고 혼자 또 먹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다행히 뭐 자가격리 했는데 양성은 아니었어요. 양성 아니었는데, 목사님 그래도 모릅니다. 아니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오늘 나오지 마셔야지 왜 나오셨냐고. 그렇죠. 요새 젊은 애들은 뭐 무증상 뭐 막 있다며. 근데 그랬으니 말씀드립니다. 4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2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초기에 뭐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끈끈한 그 가족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인데도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영향을 줘요.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끈끈한 연대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슨한 연대, 이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예전처럼 절실하게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혼과 출산 이런 걸 꼭 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새 젊은 애들 그래요. 결혼 그거 꼭 해야 되겠냐고, 그거 나을 필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낌 없이 왜 장가갔냐고 하면 쭈뼛쭈뼛하던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비혼이라고,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독신이라고, 결혼했는데도 뭐 애 안 낳는다고, 자녀 안 가질 거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독신과 비혼은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비혼과 독신은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진짜 가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내 가족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인데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가족, 모름지기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 혈연적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통한 신앙적 가족 구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첫 가정, 누구의 가정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야말로 그 가정은 결혼과 출산을 통한 혈연적으로 구성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험과 타락으로 인해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시험에 걸렸고 왜 타락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 되겠습니다. 내 눈에 좋았어요.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따먹고 내 마음대로 나눠주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서로 죄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이지 뻔히 알면서도 나만 좋으면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땅에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죄가 이어지고 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이 아니라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의 가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나의 형제요 자매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껏 영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나가면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저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버지니아의 놀라운 가정 이야기. 그 가정의 가장은 존 영인데 흑인입니다. 농부입니다. 그는 겨우 결혼도 했어요. 워낙 없었지만 마음에 드는 아가씨 만나가지고 둘이 서로 도와가면서 가정을 꾸리자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빚을 내가지고 조그맣게 농지도 구입했습니다. 조그만 땅이지만 두 부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좀 많이 태어났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 빼고 그 동생들이 6이라 그랬는데 이 존영, 이 집안에 자녀들이 14명이나 태어났습니다. 14명. 많죠? 존은 워낙 가난하게 자라나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좋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먹을 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입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그만 땅이지만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이 날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 늘 잘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수확이 형편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14명의 아이들이 몽땅 다 홍역에 걸려가지고 병져 누워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도 안 했어요. 친척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와서 꼭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이걸 깨닫게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그는 무슨 일이 닥쳤어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어떤 사람 보내줘가지고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한 교회 봉사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집안의 한쪽 벽에다가 글귀를 하나 적어서 붙여 놓았답니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토대로 이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반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가정은 전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에요. 먹고 사기도 힘든 판에 무슨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학교를 못 나왔지만 내 자녀는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14명 많잖아요. 이 아이들을 몽땅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무슨 돈으로?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14명의 아이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가운데 간호사도 있었고 건축가도 있었고 선생님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넬 대학,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 교사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창달이라 진짜 놀랍도록 창대하게 되어가지고 버지니아의 놀라운 가정 이야기하고 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가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가정은 든든히 서나갈 수 있습니다. 형통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판치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복되고 놀라운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지만 불안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더 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다 보옵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넉넉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